하나님 말씀 요나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 2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합독해서 함께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앞뒤 계신 분과 인사 나눌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봄꽃이 활짝 폈네요. 네. 그럴 때는 얼굴 보면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옆에 보시면서 봄꽃이 활짝 폈네요.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에게 정말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죠. 요나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사명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엄청난 사명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정말 중요한 사명을 요나에게 딱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 사명을 듣자마자 요나는 배를 타고 정반대 방향을 향해 도망쳐 버립니다. 현대 직장 생활로 말하면 사장님이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딱 하나 맡기는 겁니다. 믿고 맡긴 거죠. 그러면 그 감사함으로 사장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생각 가지고 잘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해야 될 텐데 그 프로젝트를 들은 이후에 모든 연락처는 다 끊어버리고 전화기를 끊어버리고 메신저는 로그아웃한 상태에서 멀리 저 다른 회로 비행기를 타버리고 가버리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완전한 잠수를 타버린 거죠. 이처럼 하나님 부르심 앞에 도망쳐버린 이 요나, 결국 그 요나는 거대한 물고기 뱃속 안에 갇히고 맙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 안에서 한 사람의 엉망진창된 상황을 우리가 아주 상세하게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다름 아닌 나의 모습이죠. 나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여름 삶에도 숨기고 싶은 그런 절망의 순간, 어쩌면 하나님 앞에 도망쳐 왔던 순간들, 인간의 실패, 신앙의 실패, 넘어진 순간들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다 있을 겁니다. 말은 못해서 그런지 다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실패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실패를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또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서 이 해답을 꼭 찾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짧은 한 구절 말씀이지만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 꼭 들어야 할 한 단어가 딱 등장하는데요. 읽었던 1절 말씀에 어느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이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눈을 보시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눈을 딱 뜨시고 3장 1절 말씀을 딱 보시고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인 단어일까? 다름 아닌 두 번째로입니다. 뭐라고요? 두 번째로. 그럼 여러분 밑줄 딱 끊으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 보세요. 밑줄 딱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안 끊으시면 허리에 탁 찔러가지고 끄라 하십시오. 빨리. 어디에 끄라고요? 두 번째로. 이 한 단어가 요나서 3장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우리 1장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죠.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피하고 도망쳤던 요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제 3장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다시 요나에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셨다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어지는 2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몇 절에 나와 있다고요? 2절. 그러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어디 좀 많이 들어본 듯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방금 읽었잖아요.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2절 보세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뭐하라? 외치라. 놀랍지 않습니까? 요나서 1장의 시작의 말씀과 3장 시작의 말씀이 정확하게 똑같은 세 개 명령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세 명령이 토시 하나 바뀌지 않고 똑같은 말씀 그대로 다시 3장 2절에 등장한다고요. 다시 한번 요나 3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소름 돋지 않나요? 왜 이 말씀을 똑같이 했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의미가 있겠죠.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요나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갔습니까? 아니면 도망쳐 버렸습니까? 도망쳐 버렸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요나는 도망쳤다고요. 사명을 버리고 도망치다가 결국 물고기 뱃속 안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이제 다 끝났다고요. 이제 끝났구나. 끝난 인생이구나. 게다가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잖아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가서 외치라는 이 선지자의 사명을 이 요나가 다 내팽겨쳐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 나는 이제 선지자 이제 자격이 박탈당했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격 박탈 말입니다. 여러분 경기 하다 보면 선수가 열심히 땀 흘려 준비했지만 막상 경기 현장에서 딱 규칙을 어겨버리면 아무리 1등하고 금메달 선수 된다 할지라도 자격 박탈이 돼버리잖아요. 이 자격 박탈 말입니다. 모든 인생의 종말과 끝나버리고 자격까지 박탈당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사명은 취소되지 않았다고요. 네가 맡은 그 사명 내가 다른 이에게 주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작하자라고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두 번째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엉망으로 진창 실패한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 묵묵히 그 요나, 어떤 요나? 배반하여 도망쳤던 하나님의 사명을 내팽개쳤던 그 요나를 묵묵히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뭐 하실까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모두 다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굴요? 나를 뭐 하신다고요? 기다리신다고요. 오늘 본문 앞장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 3장 1절 앞에 마지막 구절이 몇 절입니까? 2장 10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를 육지에 도하니라. 그러니까 막 물고기 뱃속에서 딱 나와 있는 요나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십시다.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딱 나왔던 이 요나,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 요나의 상황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뭐가 가장 먼저 머릿속에 딱 떠오릅니까? 제가 곰곰이 상상을 해보니까요, 먼저 코에 뭔가 찡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역겨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떤 냄새일까요? 비린내죠. 생선 비린내. 여러분 생선 한번 손을 만져본 적 있습니까? 그걸 딱 코에 대보세요. 어떤 냄새가 날까요? 그런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사흘 밤낮 동안 어디 갇혔다고요? 물고기 뱃속에 갇혔으니
온몸에 비린내가 다 뒤집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위산이 다 뒤집어졌으니까 여러분, 갓 나왔던 이 요나의 몸에는 뭐가 날까요? 어김없이 비린내가 날 거예요. 게다가 위 속에 딱 갇혀 있으니까 물고기에 먹었던 모든 해초류 생선들 다 뒤집어진 상태로 나왔겠죠. 오늘 여러분들처럼 깔끔하게 요나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온몸을 다 뒤집은 상태에서, 그리고 온몸에 참 역겨운 냄새를 딱 풍기면서 딱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바닥난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딱 보세요. 그렇게 완전히 바닥난 그 상황 속에 있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가? 오늘 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마치 중간에 아무 일 없듯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가가셨다는 겁니다. 어떤 요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도망쳤던 요나 말입니다. 그리고 온몸에 비린내가 떠오르니, 그리고 온몸을 다 뒤집었던 그런 요나, 완전히 바닥치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가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말합니까? 묻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너 왜 그때 그랬어? 왜 너 내 말을 어겨버렸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냥 어깨를 툭 치면서 경상도 말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준비됐다. 나 준비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해보자라고 하나님이 딱 다가오신 장면이 바로 3장 1절과 2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모두 다 만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바꿔 말하면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죠.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 모두 다 만나는 이 복된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참 좋지 않습니까? 저는 참 좋아요. 실패했다고 그냥 모른 척하고 내팽개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넘어졌던 우리를 다시 찾아와 맞이해 주시는 그 하나님 말입니다. 나는 넘어졌지만, 일어설 수 없지만 나를 다시 찾아와 어깨를 툭 치면서 손 딱 내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고요. 다시 일어나라고요.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요나가 특별한 사람이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으니까 이런 특별 대우를 받은 거지.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특별하게 대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어떤 하나님요?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말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믿음의 조상 하면 누가 딱 떠오릅니까? 이쪽엔 대답을 안 하시는데,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람. 그럼 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답게 살았느냐? 성경을 보고 보셨던 분은 고개를 한번 흔들 겁니다. 아닐 것 같아요. 왜요? 그 아브라함이요, 자기만 살려고 아내를 두 번씩이나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자기는 죽더라도 아내는 딱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살려고 아내를 내팽개치고 딱 그렇게 했다고요. 그것도 두 번씩이나. 얼마나 비겁합니까? 비겁함의 대명사 아브라함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여러분, 모세가 딱 떠오르죠. 모세.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젊었을 때에 혈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서 들통나니까 광야로 무려 40년 동안 도망쳐 숨어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 이 모세는 누구였습니까? 살인자 모세였어요. 그리고 도망자 모세였어요. 그리고 숨어 살던 모세였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칭송받는 왕이지만 그가 태평천하 이룰 때에 남의 아내를, 특별히 충성스러운 부하 아내를 빼앗아서
살인 교사까지 저질러 버렸던 아주 못된 행위를 했던 왕 아니었습니까?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 이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스승이신 누구죠? 예수님을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했다고요. 여러분 정말 뼈아픈 배신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 다 모아서 딱 공통점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그 공통점이 뭐냐? 이들 모두 다 2번째 기회를 받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장 부끄러운 그 실패 현장에서,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누가 다가오셨다고요?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그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다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찾아와 기회를 주지 않으셨던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비겁자였고 배신자였고 살인자였고 도망자였을 뿐 그들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영웅이 딱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완벽한 성공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넘어진 사람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완벽한 사람들의 기록이 아니고요, 정말 쓸모없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셔서 그리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모두 다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뭔가 탁월해서 회복된 게 아닙니다. 잘나서 다시 쓰임받는 게 아니라고요. 다시 말하면 배반자였고 배신자였고 도망자였던 이 요나, 온몸이 쓰레기투성이였고 그리고 비린내가 나는 절망의 밑바닥에 있는 이 요나, 다시 우리가 만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 요나가 만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 만났다고 요나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공만 하던가요? 성공도 있지만 실패가 더 많은 인생들 아닙니까? 근데 이 실패할 때에 늘 들려오는 2가지의 음성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음성이 있다고요? 첫 번째 음성이 뭐냐? 마귀의 음성입니다. 네 꼬라지 그런 줄 알았어. 네 실패할 줄 알았어. 네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완전한 실패자. 너 이제 끝났어. 끝났단 말이야. 그렇게 말하는 마귀의 음성이 있다고요. 이 마귀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내 작은 실수를 아주 크게 부풀려 가지고 계속 그걸 보게끔 딱 만든다고요. 여러분 이제 끝났어. 너 안 돼. 너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너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 말만 들으면 힘이 싹 빠지잖아요. 힘 빠지게 하고 다시 한번 재기하지 못하도록, 일어나지 못하도록 쫙 짓누르는 음성이 누구냐? 누구의 음성이라고요? 마귀의 음성이라고요. 우리가 큰 일을 하다가 좀 못할 때 있잖아요. 힘들 때 있잖아요. 그날 밤에 잠이 잘 오던가요? 안 오죠. 분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자기 일 자책하면서 딱 누워있으면 이 천장에 마치 그 모든 일이 파노라마처럼 딱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누굴 원망하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원망하게 됩니다. 자책까지 하게 되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귀한 것을 정말 선택할 때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더 낙심하게 만들고 자작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음성이라고요. 어떨 때 들린다고요? 우리가 실패할 때 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누구의 음성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주저앉아가지고 자책할 때에 다가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아서 다시 할 수가 있어. 너 일어날 수가 있어. 한번 해보자. 같이 해보자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겁니다. 절망의 감옥에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원하는 이 자리에 다시 세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삶이 어떤 세상입니까? 단 한 번 그 실수 때문에 지금 용서받지 못하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소식을 들어보면 그 철없었던 그 어린 시절의 그 잘못 하나 때문에 지금 막 성공하는 사람들을 막 무너뜨리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절대평가이든 상대평가이든 늘 우리는 평가받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딱 넘어졌을 때에, 마음이 딱 무너졌을 때에 도대체 누구의 음성을 붙잡아야 될까요? 넌 안 돼!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너 할 수 없어! 라는 마귀의 음성입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해보자고, 일어나보자고,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우리를 정죄하는 마귀의 음성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보자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분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늦으신 분이 없신 거예요. 너무 늦은 사람도 없고요, 완전히 끝난 인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따라해봅니다. 자,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어떤 좌절도 극복하고 이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불순종한 요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처럼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좌절한 사람이 있다면 다시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사람이 있다면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이 자리에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일까요? 누구의 아버지실까요? 아멘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다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방금 읽었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고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멀리 도망쳤던 우리들이지만, 그 모든 죄인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모든 피를 흘리게 하셔서 다시 우리를 다가오셔서 기회를 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신 걸 보십시오. 여러분, 이 요나가 비린내가 나고 온몸에 쓰레기 덩어리 되어 있고 토해진 그 상황 속에 있는 모습보다 더 비참한 모습에 한 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십시오. 온몸에 갈기갈기 찢겨서 온몸에 피투성이고 온몸이 퉁퉁 부어있는 그 예수님 말입니다. 내가 맞아야 할 그 매를, 내가 맞아야 할 그 책직을, 그리고 내가 덮어서야 할 모든 조롱과 침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맞으셔서 그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말이 나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다시 힘을, 믿음을 주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가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믿음을 굳건히 하여서 하나님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영원한 두 번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 한 번의 실패로 우리의 절망을 가두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로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붙잡아야 다시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가자, 다시 시작하자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이 따뜻한 하나님, 넘어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